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삽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세우며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찬양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8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좀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다윗은 이미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사실 감사는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계획하던 일이 틀어지면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가 되고 막 짜증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스쿨버스가 2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닫는 고정 핀이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부러져?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덜렁덜렁하고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하고 바로 고등학교 2번째 라웃을 가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다른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이미 연락을 취했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라웃을 30분 후에 돌았을 때 고등학생 2명만 태웠고 또 중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카풀을 했는지 이미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겨우 시간을 맞춰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오전 일을 이렇게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끝내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30분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는 그 시간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막 짜증이 밀려오는 그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 감사의 모습을 잃는 제 모습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을 완수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내 차는 왜 이렇게 낡았지? 올해는 아무 일 없이 일주일만 마무리하면 되니까요.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다시 받은 임시 차량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지? 등등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불평의 조건을 찾으며
마음의 평화를 잃고 짜증이 폭발하는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는 이유에 대하여 감사 나눔 신문을 창간한 김용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하다입니다. 늘 당연히 여기는 건 말입니다. 공기가 당연하다 여기고 물이 당연하다 여기고 햇볕이 당연하다 여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란 이런 당연한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령 가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 여기지만 가족이 더 이상 곁에 없게 되면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당연히 받아왔던 것들에 대해 특별하게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여겼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한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라는 생각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하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안 그리고 불만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전과 삶의 목표를 갖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일이 틀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고통 이후에 쟁취할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의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요즘에는 잘 못 듣긴 하지만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의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죠.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심지어 그리고 배불러 죽겠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비전과 목표가, 삶의 목표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말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다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더워도 감사할 수 있고, 왜?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명가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효과 없는 1만 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그는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기억하시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죽겠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게 만드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왜 신하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며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확실한 비전과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삶의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비전과 목표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 일, 시작조차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다는 것, 내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를, 또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고 분명히 험난한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쉬운 문제들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 난이도가 높은, 풀기 힘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것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사 나눈 신문을 창간한 김용환 대표가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삶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김 대표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나 13년 6개월을 살다가 하늘로 간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세포가 상당 부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죠. 김 대표의 아내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았지만 대답은 한결같은 단명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삭이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면서도 걷지도 못했고 계속 누워있거나 등에 엎이거나 안겨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잖아요? 온 가족이 모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특히 김 대표의 어머니 손복화 권사님은 주로 이삭이를 등에 업고 돌보면서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그 가정에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김 대표 가족이 입으로 하는 감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보니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불평의 말 대신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외치다가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을 하면서 이 가족은 깜깜한 시련의 동굴을 헤쳐 나갔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이삭이는 13년 6개월을 살면서 그 가정에게 풍성한 감사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은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련의 시간 동안 가정 모두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대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앞에서 어머니는 역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김 대표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김 대표는 감사를 공부하면서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아내의 추천으로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에서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를 나누고 싶어서 감사가 풍성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 나눔 신문을 창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정하세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평소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평소에 무엇을 찬양합니까?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도,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능력이고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휘황찬란하게 잘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장점들 잘 부각해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것, 예, 여러분 그것도 능력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부풀려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부풀려진 그 자아의 주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 조심해야 해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는 그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래요. 그럼 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비교하면서 좌절하면서 기쁨을 잃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감옥에 있지? 나는 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지? 왜 사람들은 날 싫어하지? 감사를 잃는 순간이 많았지만, 하지만 그가 붙잡았던 것은 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서나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풍성한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크고 작게 밀려올 때 참 감사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삶의 목표 꼭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주변 환경을 향한 감사가, 나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족합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다시 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또 안정감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